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에게 듣게 될 때 그때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가족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이 언제라는 것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후회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라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 마지막 때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그 다음에도 그 16절에도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너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락할 거다, 이렇게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의 마지막을 굉장히 고민하시고 모세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점점 확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고생을 그렇게 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을 거기까지 정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6개월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나의 미래가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6개월 남았다 그래도 우리는 기적을 좀 바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한 계획이 이제 너는 이제 끝이 다가왔으니 마지막을 준비하라. 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이 다 정해졌는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모아서 매 7년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제 내가 떠날 게 분명한데, 이제 나는 더 살지 못할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신 그 때를 이제 내가 알게 됐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모세에게 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올라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함께 올라온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오게 되는데, 이 신명기 31장 후반부에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일 본문이 이제 노래를 지어요. 모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너에게 간직하게 하고, 면제년이 되는 매 7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모세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한 거. 여러분 아까 우리 199장 찬양했는데 모세의 모습이 저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 찬양 가사는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찬양 작사가가 이 작곡을 했고, 거기에는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이 찬양에 어머니에게 즐겨 듣던 그 말씀이 내가 나중에 커서 글 배우고 말씀을 계속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머니가 해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눈물 흘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뒷모습과 그리고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일이 한 아이의 내 자녀의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축복을 선물하는 것인가. 바로 동일한 심정으로 이 모세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존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면제년마다 이 말씀을 꼭 다시 읽으라. 그게 유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모세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어떤 심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얘기했을까가 그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사는데 정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헤아려지고 그렇게 살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후손에게 모세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옆에 두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죠. 모세에게 네가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너희의 자손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 그 너희의 자손이 이 땅을 건너가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얼굴을 돌릴 것이다. 얼굴을 돌릴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외면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은 버리시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17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을 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재난 가운데 왜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내일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므로 모세가 뭘 만드냐 하면 노래를 지어요. 노래를 지어서, 그래서 이 말씀과 노래로, 저는 이 노래가 오늘 그 199장의 찬양같이 어머니가 들려준 그 이야기예요. 기록된 말씀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들이 이것을 안 펴보니까 그들의 귀에 들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구원자거든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모세의 사명이 그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세의 마지막 그렇게 정하셔서 모세에게 더 위대한 사명 하나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 가운데 지팡이로 인도하고 기적을 행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정말 모세가 나중에 남아서 모세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지금 모세가 남겨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는 거기까지밖에 인도하지 못했지만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도구,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돌아가야 돼요. 부흥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떠났구나라는 걸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들이에요. 다 부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거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읽혀질 동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한 번 더 당부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확인하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그 양을 이름으로 알고 그 양을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세의 그 마지막 인생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간절히 전하고 싶고 남기고 싶고 곁에 두게 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결정이 분별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